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 흘러왔는가?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야곱을 이용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을 어떤 중심으로 대하느냐가 곧 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대가로 라반과 약속했던 14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순히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가축을 키우고 재산을 불려주고 라반의 집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제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수고를 무기로 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29절 30절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반의 소유가 이렇게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된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야곱도 라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바로 야곱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성실함을 통해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고 라반은 그런 야곱을 통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복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흘러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 가족, 동역자, 심지어 불편한 동료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말로는 야곱이 복의 통로라고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계속 붙잡아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사람을 이해관계로만, 돈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굉장히 너그러운 듯 보이지만 그 말은 야곱을 통해 얻을 이익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익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이용만 하지 말고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십시오. 라반은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이 떠남으로 복도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십니다. 라반의 가축은 매우 적었다가 이제 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야곱이 수고하여 이루어진 일이었고 야곱의 수고를 따라 여호와께서 크게 복을 내리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는데 정작 야곱 자신은 그렇게 수고를 해주고도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2명의 아내에게서 11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자기는 먹여 살릴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생각하며 뒷주머니를 차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야곱이 14년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라반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룰 기초가 되고 각각이 지파를 구성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야곱은 많은 재산을 모아서 그들에게 상속해 주기로 작정했고 이제 그것을 실행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말했고 야곱은 라반에게 품삯의 조건을 말합니다. 얼마로 품삯을 정하면 품삯이 그것으로 한정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은 라반이 보기에 상품 가치가 낮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품삯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 검은 양, 그리고 점이 있고 얼룩진 염소들은 고기로만 팔리지 상품 가치는 떨어집니다. 라반도 이것을 잘 알기에 야곱이 말한 조건에 쉽게 동의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14년을 겪으면서 그가 얼마나 이익만을 추구하며 속이는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일에 지혜를 발휘하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곁에 두신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때로는 내 복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직접 복을 주시지 않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라반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곧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